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죽음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록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복음서를 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셔서 목격자와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보이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날 이렇게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받고 증거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후에 열흘이 못되어 오순절에 이르러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을 통해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확신으로 이 십자가 밑에서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날들을 주님 곁에서 지키며 그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더 뜨겁게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헤아려 풍성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넣게 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솟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택하신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저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이틀 지난 후라니까 아마 금요일이 이틀 지난 후니까 화요일 날 있는 사건이죠. 계속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근데 결정은 자기들끼리 회의해갖고 결정은 어떻게 내렸냐면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막 흥분해서 날뛰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밀란이 나면 우리도 곤란해지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마가가 적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르다의 향유 사건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움직인 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실 뻔했다고. 그 일이 무산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하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이 십자가 이야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의 기대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늘 승리주의를 생각해요. 승리주의, 번영주의, 내 안락함을 보장하는 행복주의 이런 식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대로의 그 경륜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딱 점쟁이 찾아가는 죄성의 미신 같은 믿음이죠.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무당을 왜 찾아가요? 미리 알고 싶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리고 흉한 일이면 구술해서라도 막고 부적을 써서라도 막고,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던 그 일이면 그것도 부적을 써서라도 더 흥하게 하고, 그게 미신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믿음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그걸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듣는 거 말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그렇게 조각조각 분열돼 갖고 이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 말고 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매 시대마다 일관되게 펼치셨는지에 대한 안목, 이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펼치는 상황 속으로 쑥 들어가 같이 동행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불려나와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이걸 알아야,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 사랑받던 자리에서 휙 던져져가지고 노예살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혹독한 세월 속에 그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위로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높이 드시더라. 그 과정을 알고 결과를 알아야 내 마음에 확신과 신뢰가 생기죠. 미신적인 믿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패된 종교성으로 그냥 자기 접근하는 거야. 하나님한테도 안 하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전히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오시는지 그건 상관없고 내 계획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안 떼먹고 잘 드릴 테니까 저한테 내가 원하는 거 요거 꼭 주셔야 됩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면 나타나야 되는 전능한 종 같은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힘을 가진 요정 뭐 이런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것이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아버지의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것이다. 그게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느냐, 그 속에는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맡기시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가 익어가도록 하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견디는 거예요. 끙끙 신음하면서도.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주름잡는 뭐 이런 꿈에 젖어 있으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주님이 안 들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 6개월 전부터 계속 여행 내내 얘기했어요. 여행 내내. 처음에도 그냥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보통 세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경고하셨어요. 근데도 도무지 생각을 안 바꾸는 게 베드로가.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는 베드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표 사도라고 늘 주님이 따로 떼어서 데리고 다니던 그 세 명의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누가 1등하냐, 누가 주님의 좌편 우편을 차지하냐, 누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안 보여.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도무지 안 보이는 주님의 뜻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이 믿음을 내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 펼치시는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의 결단을 내릴까, 순종의 태도를 보일까,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얼마나 교만이 뱃속부터 교만을 달고 나오고 하나님을 아예 이 우주에서 제끼고 싶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바로 막 내 영혼이 난리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좌절이 나고 원망이 나고 푹 주저앉아버려 집어 던지고 싶고, 그거 하나님 앞에 뚱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유순합니다. 온유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주님 펼치시는 그 길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제가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늘 매일 살아보지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꾸 악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 아니까 늘 애통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시인한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목소리를 높일 존재와 자격이 없다. 입 다물어. 자한테 얘기해야 돼. 입 다물어 너. 입 다물어. 그냥 겸손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 우리의 일상을 보면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실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여쭤보면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이 상황 주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는 게 다 우리가 기억해요. 왜? 봤으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무거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을 결정할 때가 있으면 주님은 혼자 훅 산으로 들어가셔요.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합류하시고. 그런 생각이 딱 나면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어떻게 펼치시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발휘하려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하려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복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만이 없어. 모든 상황에 내가 불만이 없어. 그리고 다윗처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막 이러고 결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집중해서, 이게 지금 뭐 집에 갔다가 집회 나오고 집에 갔다 집회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 같이 6개월 동안에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눈을 못 떠요. 근데 주님이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을 뭐 갈릴리에서도 따라다니고 여기서도 따라다니고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다니 자기 집에 있었다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그것이 이 마리아의 마음과 정신에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셨을 때 보이시는 주님의 분위기를 보고 벌써 화요일 날 밤에 감지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살려놓으셔. 그 일이 유명해졌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일. 마리아는 그 속에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증거를. 주님이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 그런데 많은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예측하고 그 일이 막 전개될 때는 주님의 몸을 존귀하게 수습할 시간도 부족하겠구나. 그것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막 가슴이 불타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게 과도한 행동인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300데나리온 어치의 모략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어요. 이건 수천만 원짜리라 그랬잖아요. 모략이. 오늘날 환산을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 모략을 향유병을 깨가지고 아예 통째로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험난한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이 향유라도 우리 주님의 저 죽으실 몸을 미리 주님이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미리 자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주님 사이에 나눠지던 그 눈빛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고맙다. 알아들어줘서. 네가 내 장례를 치러주는구나.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한 제자의 눈빛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유일하게 십자가 지는 그 밤의 위로였을 거예요. 유일하게 위로. 딴 제자들은 다 아직 뭘 모르고 막 설치고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 신앙 고백, 저 행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행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많은 사람이 이걸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여기 얼마나 비싸냐,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이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얼마나 큰 정성이냐 이전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어떻게 딴 사람은 다 모르고 막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미리 알고 주님께 이 향유를 쏟아부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적을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이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마리아 연습을 하고 있는 마리아 연습. 마르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음식 만드는 거,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내 삶을, 현실을 어떻게 막 휘몰아치는 현실을 주셔도 그걸 탁탁탁 해석할 줄 알고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건 성경을,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깨어 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습관을 가르치시라고요. 이 습관을 몸에 새겨주시라고요. 될 때까지 우리가 합시다. 젊은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될 거라고. 저들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인생에 막 휘몰아치는 그 비바람 앞에서 고뇌하는 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로 주님의 모든 펼치시는 일에 생생한 목격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가 펼쳐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비교해 주시는 대비자이겠어요.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똑같이 주님이 배반을 예고하셔요. 너는 팔 거고 이 사람은 똑같이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내가 널 위해서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밀가루로도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봐라.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해요. 뭐의 차이입니까? 택하심의 차이예요. 똑같아요. 둘이 배반하는 죄질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값을 네가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입혀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똑같은 조건에게 내가 내 은총은 이 사람에게 주겠다 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셔야 되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리에 서 있어 감사하셔야 돼요. 아,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이 언약이 나를 향해 있구나. 나는 버림받지 않겠구나. 유다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안타까운 선언이시잖아요. 유다가 팔아먹고 나서 마음에 막 뉘우침이 일어나는데 그 뉘우침이 회개로 연결이 안 돼요. 믿은 적이 있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믿은 적이 없어. 결국은 막 압박을 받는 그 마음이 괴로움에 결국은 자괴감으로다 보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영혼이.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택하시고 다가오시지 않았으면 딱 그런 선제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고 못 믿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리면 그 뭐하겠어요? 목매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울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울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에 절망에 빠져서 목을 매달 자인가?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내 속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그런 순간에 나는 울음이 터지면서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이 죽음 너머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깨닫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 그리고 그 일을 미친 짓으로 판단한 가룟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확 도른 거예요. 뭐? 한 방에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쓸데없이 예수의 머리에 부어, 그리고 그걸 편들어,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뛰쳐나가고 다음날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님은 집에 계시고. 이게 그래서 급전직하로 십자가가 전개되게 된 거예요.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랬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눈이 확 돌아버린, 분노해버린 가룟유다가 그 홧김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재미있고, 여러분이 이런 맥락을 보는 눈을 가져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 맛을 알아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맛을 알게 하느냐? 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어른들 돼갖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찾잖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땐 그렇게 안 먹으려고. 이거 뭐라 저거 뭐라 해도 편식하고 그러는데 어른이 되면 왜 찾을까요? 익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읽어. 하루에 몇 장, 3장 무조건 읽어. 이래야
그게 10년이 쌓이면 애가 맛을 알아요. 성경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성경을 평생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애가 싫어하고 막 삐지고 울고 왜 맨날 나한테 이걸 강요해 막 이렇게 대들고 그 싸움을 여러분 미리 포기하면 애가 그걸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가져요. 힘없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자식들한테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라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신앙생활하는 게 내 평생의 한이다 이러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증언이 돼 아이 가슴에 콱 박힐 거고 하나님이 그 심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 하시라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믿음 가지도록 그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장면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미리 예고하시고 펼치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 감동 깊게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어 이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